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서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왼손을 받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능력 있는 사람, 재능이 탁월한 사람, 남들보다 이 장점이 많은 사람이 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또 그런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신이 가진 장점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가진 장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집착할 뿐만 아니라 썩을 세상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자신이 가진 장점 때문에 망해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백과사전에 기록하고도 넉넉히 남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약점이 많은 사람, 평범하고 잘난 구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한 승리하며 살았던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링컨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력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호사가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아마비를 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실력 있는 대통령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베토벤은 귀의 청력이 약해지는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음악가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최고의 작가, 주의자, 악단의 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부를 누렸던 이 카네기와 록펠러, 훗날 카네기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엄청난 부를 모을 수 있었습니까?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록펠러에게 물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어머니로부터 11절을 배워 부요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삭개오란 사람이 나옵니다. 직업상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독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약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싫어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고 버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3장에는 우리가 3명의 사사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라고 합니다. 커다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기사는 짤막하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사사 삼갈이라는 사람은 3장 31절에 달 한 절의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사인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12절에서 30절, 무려 20절에 가까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만큼 에웃을 통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줄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웃은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하면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 지파의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왼손잡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가 에웃입니다. 우리는 왼손잡이 하니까 오른손보다 이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이 끝났다, 연약함에 있다, 이 끝장난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왼손잡이를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아들이 태어났다면 당당히 힘있는 오른손잡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왼손잡이가 태어났습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는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있는 사람만 쓸 것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택하여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성경학자가 에웃을 연구하다 말고 우리에게 이렇게 한 줄을 짤막하게 기록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에웃, 그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그렇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에웃, 의지할 것 없는 힘없는 에웃,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오른손 없는 에웃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약점 있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연약한 사람, 흠 있는 사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점 있는 사람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약점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의 약점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약점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칠 수 없는 약점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가지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전해오는 성경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간질병을 앓았다라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고, 그가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기적을 일으키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몸에는 무서운 병이 있었습니다. 계거품을 물고 쓸어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간질병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였습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를 더욱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약점과 부족함이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36장 후렴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연약해도 주 의지하면 주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해도 힘에 지쳐 쓰러져 힘이 없을 때에도, 낭만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크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웃처럼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적인, 언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고, 약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약한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